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두려워하는 영이, 내 아버지와 연약한 영이 강건한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부어주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를 두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어렵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 언약은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 부동산에 가면 계약하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자, 계약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합니까? 쌍방간에 합니까? 쌍방간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몇 평짜리 건물을 샀는지, 몇 평짜리 상가를 샀는지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단순히 양적인 번성함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번성함 속에서 민족들이 나오고 특별히 그 민족들 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약의 내용은요, 양적으로도 풍성한 것이고 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오늘부터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평생 99년 동안 내가 불려져 왔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뭐로 바꾸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해요. 사례도 평생 90년 동안 살아온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례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라로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 하셨냐?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에 수도 없이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요,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단수요, 아브라함은 무한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겨주신 겁니다. 사례는요, 단수예요. 무리의 어머니예요. 사라는 무한 복수입니다. 열방과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꾼 것은요, 불편하죠.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는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포경수술이에요. 이 포경수술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육체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죽을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변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할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도록 하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에 속한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펼쳐지는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자손이다. 그걸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신 거예요. 또 동시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나는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갖춰야 된다. 이 할례를 통해서요, 그것을 확인했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셨을 때는요, 자연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사례가 사라가 됩니다. 아이를 낳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비로소 사례가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 언약을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복된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심히 번성하게 만드시고 왕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우리 순종할 것이다. 순종하자. 그렇게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순종이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순종이요, 미래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은 해야겠고 하나님 눈밖에 나지는 않아야겠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느냐?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껍데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껍데기와 형식은요, 누가 보더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예배를 잘 드려요. 제사도 잘 드려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껍데기만큼, 외적인 헌신만큼은. 근데 뭐가 안 됩니까? 이 마음에 내적인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적인 헌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억지와 형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가야지.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지켜야지. 이건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손을 한번 다 내밀어 보십시오. 노를 한번 이렇게 저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이 노를 젓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10분도 못 저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내 팔 위에 손을 얹어줘요. 노를 한번 저어 보세요.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고 하면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완전함과 온전함을 갖춰보려고 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육체의 가죽을 벗기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원함이 안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죽 벗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 가죽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제가 이 마음 가죽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찢어지지가 않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죽을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셨는데 이걸 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답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내 마음 가죽을 벗기시고 찢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새 영을 부음받으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요, 자원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가죽,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은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을 회개할 때 바로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음의 할례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요 벗겨내라고 했어요. 그 죄를,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빼앗아간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계속 대대 후손까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누가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파기되고 있습니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그 언약에 심히 번성하게 하고 왕들이 나게 하고 민족들이 나게 하고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을 누가 가능하게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구할 수 있고, 땅도 구할 수 있고, 생육과 번성함을 구할 수 있고, 우리는 부흥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언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 구함 속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요, 물질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받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꿈꿔도 나의 만족과 유익과 세를 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드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할례를, 언약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잠시 후에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세례받는 세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와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고 나는 축복의 자손이다. 나는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유업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 또 성찬식이 있죠. 우리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할례를, 이 마음 가죽을 벗기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만일 주님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은 다 깨졌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은 다 깨져서 우리는 구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난한 인생으로,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시렁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계약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가능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져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핏된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례식과 이 성찬식을 올려드릴 때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자는 먼저 기립해 주십시오. 김남순 성도님의 사명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 이상 되었고 학습 문답을 잘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예배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김남순 성도님, 심예원 성도님, 이용주 성도님, 항옥화 성도님, 하나님 오늘 학습 문답을 잘 받고 주님 앞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띄는 연약한 자이지만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셔서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신앙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힘있게 올라가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넘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산동교회 당회장으로서 오늘 서약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은 김남순 성도님의 3명은 독산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